허리케인 때문에 그 아이린 이름도 예쁜 아이린 때문에 너무 참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특히 그 전이가 안 돌아가지고 한 5배 정도 막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고 산악을 고생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전기가 평소에 잘 몰랐다가 너무나 중요한 걸 이번에 절실하게 저희가 깨닫고 그렇게 했습니다. IT 같은 나라는 작년 1월 지진 이후에 지금도 전력 복구가 안 돼가지고 여전히 전기 때문에 무척 고생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다가도 얼마나 힘들까 하고 다시 피부가 느껴지는 그런 일을 저희도 보냈습니다. 말이 그렇지 전기 없는 사흘, 전기 없는 나흘, 닷새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오셨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이웃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 또 자발적으로 전기를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펜실바니아의 아미시 마을에 가보면 2번 가봤는데 거기에는 옛날 모습 그대로 19세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대로 전기나 전자제품, 텔레비전, 컴퓨터 같은 그런 현대 문명과 문물과 아주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며칠 전기 없이 살아보신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사나셨을 겁니다. 특히 TV 없이 컴퓨터가 안 되는 우리 아이들은 또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드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우리 현대 문명이 저희들의 영혼을 위태하게 하고 어렵다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전기 같은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나 우리처럼 평소에는 잘 모르고 살다가 너무나 그냥 익숙하게 살다가 막상 전기가 끊어지니까 불편하고 어려움이 한두 아니었는데 저희 그 삶 가운데 막상 정말 심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풍파가 몰리고 허리케인처럼 우리 삶의 인생의 어려운 풍파가 몰려올 때 믿음의 전기가 나 흔히 생각하지 못했던 일일 수 있지만 정말 심각하고 우리 자신에게도 더욱더 어려운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풍랑을 맞이할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그 믿음의 그 전기가 그 밝기가 더 밝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점점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꺼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의 밝기가 밝아질 수 있고 또 어두워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편지 내용 중에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쓸 정도로 당장 눈앞에 죽음의 위협이 있고 숨겨나갈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이 편지 내용을 보내볼 때 믿음의 밝기가 점점 밝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으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받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같은 길로 계속 나아갑시다라는 권면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말하고 감사를 말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믿음의 불이 밝아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믿음의 본질은 어떠한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해결이 아니고 그 감옥의 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믿음의 밝기가 점점 밝아지는 것, 거기에 믿음의 본질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문제 해결만 기대하지 않고 문제 너머에 계시고 그 문제 안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데 바울의 그 믿음의 본질이 있었고
말씀 가운데 보여주는 믿음이 무엇인가도 그런 내용이고, 또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그런 믿음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말씀, 뒤의 말씀만 보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중점을 두고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어떠한 형편 가운데 살더라도 내가 궁핍하거나 부유하거나 또 풍족하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나는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의 믿음과 또 삶의 비결도 그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바울의 믿음, 초대교회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본질은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니고 그 문제 너머에 있고 그 문제 안에서 함께 동행하시고 활동하시고 힘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기도도 그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기도도 하나님 이 박해를 걷어내 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이 박해 안에서 이 박해를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혼돈되고 어렵고 더욱더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그 불빛이 밝아지기보다는 점점 희미해지고 어두워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맹목적인 믿음 혹은 긍정적 사고방식, 이러한 것들을 성경의 믿음과 혼돈할 때 그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할 때, 맹목적으로 믿음할 때 믿음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생활을 가리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흔들리게 됩니다. 무조건 믿으니까 다 될 거야. 그것이 옳든 그르든 어떠한 방향으로 가든 간에 무조건 그냥 믿음으로,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내 삶을 마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갈지라도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성경의 믿음과 자꾸 멀어집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할 때 여러분 아멘 하시죠? 아멘 할 때 아멘 잘해야 됩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 내 믿음과 내 성경 말씀이 잘 합치가 되어버리는 나의 생활과 나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 안에서 내가 지금 이 믿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멘이 나와야지 정말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것 결코 성경이 말하는 믿음 아닙니다. 또 하나는 긍정적 사고방식. 우리가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것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심리적으로도 우리한테 위안을 주고 평안을 주고 힘을 주고, 그러나 긍정적 사고방식과 그런 어떤 우리 그 브레인의 어떤 역할하고 믿음하고 혼돈해서 합니다. 긍정적 사고방식, 때로는 성경에서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사고하는 것이,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겠지만 하나님은 다른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지금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함께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난을 나누시고 그 긍휼한 마음으로 그 아픈 가운데 들어가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렵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걸음을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